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사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나흐림과 바그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잘 나가셨습니다. 4장 5장을 통해서 같은 이름 다른 신앙이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라멕과 에녹이라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조건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간 듯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세기 10장에서는 비록 가인의 자손들이 4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가인의 유전자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그 아들 가나안에게 그 나쁜 대적하는 영적인 유전자가 흘러 들어갑니다. 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지만 아버지 노아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노아는 그 아들 함에게 애언적인 저주를 내리고 그 저주는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게 내렸지만은 결국 함의 아들 그 가문 전체에 내린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함의 가족들은 노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유전자를 낳고 또 낳기 시작합니다. 함은 장자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들이 떠받드는 영웅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손자입니다. 함은 그 아버지 노아가 벗은 채 사는 모습을 보았던 인물로 그 처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까발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받은 족속의 제3대체의 특이한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성경은 니므롯을 오늘 용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오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합니다. 영호걸입니다. 최초의 정복자고 막강한 사냥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막강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니므롯은 바벨탑의 건설자로 알려졌으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안 믿고도 인간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또한 세계 최초의 정복자라는 이름에 맞게 물려받은 땅 아수르를 메소포타미아 일대로 확장했으며 이 자기가 차지한 땅에서 독재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도 받았고 그 손의 힘도 막강했습니다. 그 후에도 훌륭한 사냥꾼을 보면 사람들은 니므롯과 같다고 감탄했으니 말입니다. 니므롯은 물을 쓰지 않고 역청과 몰타를 사용해서 바벨탑을 구운 벽돌로 지었으며 그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엄청나게 튼튼한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므롯이 그 탑을
요즘 치면 수백 층의 빌딩이 순식간에 지어지는 것처럼 여태까지 없던 건축술로 지은 것을 니무롯이 보고 신이 내려와 사람들이 그 탑을 쌓는 것처럼 보고 마치 가인이 최초로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 에녹의 이름을 붙인 것처럼 니무롯이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자신의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바벨탑의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신의 문, 신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의 문, 신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쌓는 그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서 난도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과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오늘 10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나라는 시달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갑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는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니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그럼 니무롯이라는 이름엔 히브리 말로 마라드라는 동사에 나왔는데 반역하다, 배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역의 주동자였습니다. 배역하는 주동자였습니다. 또 용사라, 히브리 말로 기뽀로 되었고 힘센 자, 강력한 자, 투사, 거인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아라산에서 니무롯은 바벨론 쪽으로 가자고 선동하고 바벨론을 건설한 주도한 인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냥 기술로 당시 사람들의 갈채와 환영을 받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니무롯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영향을 주시면 다시는 물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뭉쳐야 산다 선동하며 이런 홍수를 멸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런 그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영혼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한 거였습니다. 모두 다 내 통치권 아래에 묶어두고 하나님을 대적한 통치자로서 자기의 독재 권력을 든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니무롯은 최초의 영웅허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빠뜨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니무롯이 통치했던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명이 시날 땅의 바벨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 쌓는 일을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쌓은 것을 내려오셔서 강림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전 세계로 흩어보낼 리가 없는 것이죠.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든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 니무롯이 주동했던 바벨탑 사건 이전에 홍수 심판 이후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니무롯이 주동했던 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우상 숭배가 떠가고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지옥 가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딨냐? 믿어도 소용없더라. 모욕하고 경멸적인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바벨탑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인류 최초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태양신 숭배하기 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바벨탑 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의식을 거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 도시와 니무롯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세상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비로소 멸망하는 끝에까지 흐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처음의 도시 바벨탑과 바벨성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보이는 전망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 두 도성을 알는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의 정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비밀이라 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바벨론은 크고 견고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도다 화이트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신의 문으로 생각했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0장에서 이 바벨탑 이것은 몇 명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놀랍게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손자입니다. 이 함과 셈은 서로 대립되는 계보인데 놀랍게도 이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열지양을 받은 나라의 땅덩어리의 주인이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열재앙이 내린 지역은 함의 자손의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기거하는 집, 그 사람이 받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또한 셋의 족보, 참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계보와 함의 계보, 그리고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놀랍게도 오늘 이 함의 계보에서 니무롯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은 세계의 불가사의한 제일 큰 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세계 도시의 문명의 대명사가 되고 정치적 세력화를 세운 자가 이 바벨론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의 마음을 보면요, 타락한 천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니므롯이 주동한 것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구름 위로 닿게 하자, 태양신으로 경배하자, 이런 말은 다 교만한 말입니다. 마귀는 괜찮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반역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마귀의 마음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내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숨을 곧 무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향해서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함의 자손 니므롯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던 중에 죽게 됩니다. 그 안에, 니므롯의 안에 세미라미스가 건축을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음란해가지고 사생자 아들 담무스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화신으로 새로운 니므롯으로 태어났다고 그 아들 담무스를 추앙합니다. 아버지는 니므롯이에요. 어머니는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아들은 담무스입니다. 그런데 이 담무스를 담무스로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니므롯이라 부릅니다. 바벨론 종교에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를 최초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아주 극도의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자기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자칭하고 피를 바치는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를 섬기는 이 바벨탑에서 몸파는 일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미라미스가 죽자 세미라미스 명성이 더 높아져갑니다. 전 세계로 이 종교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다 이 우상을 배척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니므롯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이 이스라엘을 분갑을 합니다.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상당을 쌓고 그 안에 아세라를 위해서, 1월 성신을 위해서 쌓고 있습니다. 왕들조차도 분명한 브레이크가 없는 결과로 하나님의 세운 이스라엘 왕들도 그 우상을 거부하지 못하고 섬겨버립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왕 같은 그런 왕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청산합니다. 순명의 남쪽 유다 왕 중에서 20%만 바알 숭배에 물들지 않고 저항합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젊다고, 돈 있다고, 마음 있다고 세상을 거스려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지금도 둔갑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때까지 새로운 모습을 공연할 것입니다. 마치 북한 땅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면 그야말로 똑같은 아들이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김정은이가. 이제는 김정은이가 아주 멋있게 이 나라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73살 트럼프와
66살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놉니다. 어디까지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번 판문점 자유집에서 회담에서도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만납니다. 35살의 분명히 젊은 독재자를 아주 최고의 영접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같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초 동안 만나고 그들의 물만 떠주다 말았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빛의 천사처럼 우리들을 헷갈리기 시작하고 위인처럼 이 나라 통일을 앞당길 평화의 사도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바알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아세라로, 담무스는 1월 성신으로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유럽으로 가면 오늘 새벽에 보았던 창세기 10장에 아덴이 여신으로 나와서 세미라미스 모습 둔갑해 보십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천하대전과 지하 여장군을 나란히 섬기듯이 유럽의 아들을 담무스를 안고 있는 조각과 그림을 경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둔갑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전부가 태양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의 신화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적인 신들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태양신입니다. 로마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아폴로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전부 태양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라라는 태양신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가 파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에서 라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라를 숭배하기에 만든 종교적인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에스겔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전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물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았을 부르려 담무스를요 위하여 애곡하라. 니무롯의 화신 담무스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는데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은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둠으로 있을 때 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니무롯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폐역하고 썩어가는 이때 그를 찾아오신 에스겔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폐역한 장면을 보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태양신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니무롯의 바벨론 종교를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는데 바벨 탑을 쌓다 죽은 이 니무롯, 그 안에 세미라미스, 담무스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늘 여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모든 종교 가운데 소위 여신과
그 아들을 숭배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고대 중국 같은 데는 한자로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 하는 그 성모와 그 아들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성녀를 싱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시타르와 아스테르로, 독일에는 헤르타 여신으로, 인도에서는 힌두교 인드라니, 힌두교의 기정에 영향을 받아 이론상이 전국에 퍼집니다. 헬라 그리스는 가이아 아데미 여신, 이 영향이 기독교의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리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유명한 이름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아세라와 아스타로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니무롯이 바벨론에 시작된 태양신 숭배가 니무롯이 죽고 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이 태양신 숭배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일본의 태양신은 일본의 북기르보드로 나오고 승천 우길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국가의 신으로 태양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태양신의 원조입니다. 이 태양신 숭배의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마지막 때로 하나로 결집이 되기 시작하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의 책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 귀신의 저수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 악한 문화들은 도시를 통해 번성하고 유통합니다. 마약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도박과 쾌락적인 영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동성 연애자들이 있는 것이며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령, 음행의 온갖 더러운 잔을 들고 취해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 하나님 없다 하는 이물을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한 정치는 일당 독재와 살인과 귀신과 음란의 문화입니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성평등이란 교묘한 정책으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로운 개각을 청와대 대변인 발표하는데 여가부 장관을 발표하면서 이 대변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이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성평등을 그대로 밀고 나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남자 여자의 16개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을 군대로 보내면 군대에서도 동성연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연애가 죄악이라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사이트인 구글을 가입할 때도 남녀 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다른 성을 선택하도록 여러 개의 성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줍니다. 이 정부가 성평등 조례법안을 개정하는 의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은 세상과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위에 다스리는 절대 권력입니다.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로 섞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와 더불어 음행할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들과 음행했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땅에 사는 백성들과 상인들도 장사꾼들도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왕들이, 권력자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세상과 짝짝꿍하고 종교도 절대 진리가 없다고 부정하며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료 여러 가지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을 주장하면서 불교와 교류하고 천주교, 천도교, 심지어 무속 종교 같은데 테두리 안으로 함께 합친다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인데, 특별히 마리아상을 섬기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바벨론의 혼합 짬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962년 제2 바티칸 공의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종교의 다원주의를 공식화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안에도 예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에도 가서 함께 전주의 신부들은 축하하고 현수막을 걸어주고 메시지를 보내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을 만들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바벨론, 세미라미스와 단미스의 종교 혼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음녀는 7산 위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7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본부가 있는 바티칸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마리아를 평생 처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성경에 영원한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성모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451년 주 451년 칼케톤에서 공식으로 천주교는 교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머리에는 초생달이나 후광이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마리아 탄신이기 때문에 세미라미스의 머리 모습에 초승달이 있었고 이집트의 이시스에도 초승달이 있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가 전혀 죄 없이 잉태했다고 선언합니다. 1950년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채택을 합니다. 지금뿐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 원조교인 니무로스를 기리고 높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니무로스는 문자 그대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우상숭배의 악한 영을 사탄은 올림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현재 텔레비전에 가장 흥행하는 코드는 막장 드라마, 불륜, 동성연애, 근친상간, 언어폭력, 음란입니다. 현재 한국 가정의 40%가 배우자가 외도하고 그렇게 동성연애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2011년 6월 29일 국가 기도의 날을 폐지하고 공교롭게도 그날 같은 날에 동성연애자의 날로 선포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동성연애라는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우 싸우고 경계해야 할 대상은 에베소 6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므로서의 정체를 알리고 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인류를 타락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이것들을 대적하면 한 길로 와서 10길로 도망하는 겁쟁이가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사탄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가 들어온 통로를 미리 차단함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그 나팔 소리를 빨리 깨닫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므로서 세운 이 바벨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자를 받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어지더라 했습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 그 큰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지진이 얼마나 큰지 섬과 산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단한 60km나 되는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진으로 남아있는 것들 다 부셔버립니다. 저 그리스의 본부 바벨론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도시들도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체된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수하게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사치와 부귀로 젊음으로 아름다움하며 모아놨던 그 돈, 이 문명의 도시는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땅의 왕들도 은행하는 상인들도 자기 모아놓은 도시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바벨 향에 피하여 무너질 도시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남북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혼합 종교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말을 듣지 않자 이스라엘로 망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남아있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시가 남아있습니다. 이세를 위해 산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거룩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음료, 바벨론 종교, 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섞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니무롯과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에 사는 이 세상의 도시들은 빌딩들은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시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또 내가 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이 한 구절 함께 읽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욕구와 안목의 욕구와 이 세계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은 그 정욕을 거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인의 계보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계보, 셋의 계보를 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왔으면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끼워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로 노아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들어오면 영생과 축복의 겨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력한 인물의 정체를 알고 서울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숙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60